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주어진 삶이 감사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오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추수가 맥주를 갖다 가지고 추수로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은 무슨 감사냐면 이 감사에는 그 구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맥주감사절이 뭔가를 알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3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매년 이 3번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 매년 지키는 절기를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 근데 어떤 감사해야 되냐? 유월절 감사는 구원받음의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 이 감사를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월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무나 될 수 있으면 별 감사가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자들만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특별 은총이다 그래요. 특별이라는 단어가 특별. 다 되면 특별이란 말을 안 해요. 다 안 되고 90%는 안 되고 10%만 되는 그 안에 특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도요 비를 내리고 해를 주고 다 해요. 악인도 그러고 선인도 그러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농사 지으면 햇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물도 주고 다 하지만은 비를 내려주지만 예수 믿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특별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건 이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준 자들만 나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감사는 뭐냐 그러면 구원의 감사. 이게 유월절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맥주절 감사인데 이 맥주절은 그 유월절을 지키고 딱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냐면 40일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오순절, 이 5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숫자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감사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성령님이 뭐 때문에 내 속에 와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부 아버지께의 영이잖아요. 성자 아들께의 영이잖아요. 격이 그래, 격이. 성령 어머니께의 영이잖아요.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냐, 양육이라고 그래요. 양육. 누가 양육하냐? 어머니가 양육하잖아요. 양육.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냐?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요 뭐 하는 거냐면요 바로 신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준비하는 거다고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양육. 이 양육을 누가 맡아서 하냐면 성령님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서서 양육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성숙해 감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첫 것을 드린다. 농사지 가지고 처음에 양이 나온 것을 드린다. 이게 뭐냐면 이 첫 것이 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뭐냐면 성수감을 첫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5개월, 6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뭔가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기예요.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그전에는 내가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용서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변화됐습니다. 열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려지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달라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그냥 헌금 얼마 탁 던지면 맥주 감사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성도가 교회된 신부된 자들이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매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제가 하나님 이것 하나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하나님 제가 올해는 그래도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 하나로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감사 예물과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 감사는 구원의 감사, 맥주절 감사는 성숙의 감사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감사예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수장이란 말이 1년의 곡식을 다 연종에 거두고 하나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이 연말이 언제냐면요,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연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이 계속 돼야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수장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적어도 사랑의 열매, 내년은 희락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이 열매가 모여지면 이 모여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혼 입은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날 우리는 이 흰옷을 입고 주 앞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1년마다 잡아 돌리는 이유는 뭐냐? 1년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 올해 못했구나, 내가.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 또 하나님 또 시키잖아요. 똑같은 일을 또 시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야, 수장절이 됐는데 내가 어린 양 혼연치에 들어갈 만한,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리고 새해에 또 다짐하는 거예요. 올해는 적어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이것이 6월절 감사에 부르시고,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맥주절 감사에, 영화롭게 하시고 수장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서정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3대 절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3대 절기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절기대로 감사로 이루어내야 될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 우리가 성수계에 중요한 어떤 제로가 있어요. 성수하려면 제로가 있는데, 제가 그 조나단 스위스트라는 이 걸리버 여행기에 있는 예화를 잠깐 써놨는데, 예, 그 리플리션이라는 그 난쟁이 나라가 거기 나와요. 이 난쟁이 나라는 감사의 나라라고 나와요. 걸리버 여행길도 다 보면 성경을 근거로 좀 쓴 것 같아. 내가 거기서 영감을 딱 얻어가지고 썼지 않나. 이 난쟁이 나라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불평, 원망. 그러니까 불평, 원망한 사람은 난쟁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는데 종신형이에요. 무기징역이 무기징역. 불평, 원망한 사람은 이 난쟁이 나라에서는 거기는 온 사람 잡아다가 사형을 안 내리고 뭐냐 가두거나 언제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가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걸리버 여행기에 쓴 조나단 스위스트라는 이 사람이 어쩌면 성경을 좀 안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탁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냥 난쟁이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다가 감사 한 번은 안 하거든, 그들이. 매일마다 일만 터지면 불평입니다.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무기징역이에요, 거기는. 오늘날 그 광야 40년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비유로 그려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나라예요. 감사. 신앙생활의 다른 말이 감사생활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높은 데를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높은 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니까 감사가. 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테레사 수녀가 칼카타 거기에 자살하고 죽고 싶은 사람은 거기 와서 1년만 봉사를 해라. 그리고 자살해 죽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무엇이 그렇게 불평이 많냐. 뭘 그리 죽을 일이 많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요. 여러분들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요.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기적이 뭐냐? 눈 보이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 한 번만 얼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낳은 자식 한 번만 얼굴 봤으면 좋겠다. 소경으로 나가지고 결혼하면요. 자식을 낳아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서로 남편 둘이 살아도 몰라. 얼굴이 생긴 것이. 모르잖아요. 아침에 뜨는 태양 한 번 보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잖아요. 걸어다니지 못하는 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요. 걷는 게 기적인 거예요. 걸면 기적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아닌 거예요. 난쟁이 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이 무기징역.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의 중요한 핵심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이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주어진 삶이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 생활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생활. 그래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네, 감사가 안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기뻐한다.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를 보면 항상이라는 뭐 헬라어 안 쓰고 그냥 항상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때에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항상은 모든 때에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사로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이 말인데, 예. 뭐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뻐해야 돼.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 진짜 기뻐해야. 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하하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원어가.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라는 이 하라는 명령, 이 명령이거든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러분요, 기뻐할 이유도 없을 때도 삶의 유무와 상관없이 말이거든요. 기뻐할 이유도 없고 웃을 이유도 없고 내 삶이 그냥 어떤 삶이 있어도 무조건 기뻐하라는 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왜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이 문법을 적용해서 때는 그 문법 속에 뭔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기뻐하세요가 아니에요. 기뻐 안 하면 내가 너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 전쟁할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 명령했는데 안 가?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지휘관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만약에 앞으로 가라 안 가면 내가 다 총으로 쏴버릴 테니까 가라 이거거든. 이게 명령이에요. 군대 명령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기관총 갖고 있으면요. 안기범선 다 쏴버려야 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이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기뻐하면요 바로 총살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기뻐하라 속에다가 해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무지막지한 전쟁 용어를 써서 항상 기뻐하라고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가?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될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뻐이 주는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는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해라. 뭐 기쁠 일도 없는 무드로 기뻐하냐. 계속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런 사람이 슬퍼해라. 그래서 원래 여러분요 우리 김배영 집사님한테 내가 총 한 자리씩 주면서 실탄 장전시켜가지고 얼굴 기쁘지 않고 들어온 사람 다 쏴 죽이세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이래야 돼 원래. 네? 그러니까 저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딱 누를 때 김배영 집사 만나기 전부터 막 하하하 이런 사람만 들이라는 이야기거든.
얼굴 누래갖고 온 사람들은 우리 수련교회 못 봤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기뻐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사단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안 해도 웃고만 다니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렇게 지네를 걸고 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권사가 돼가지고 하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맨날 뭐 과거부터 시작해갖고 저 문딩이 만나갖고 내가 뭐 이러고 팔자가 이래 생겨갖고 막 계속 무슨 옛날 그냥 한 맺힌 거 전부 끌고 와가지고 드라마를 썼다가 그것이 잘한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사단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데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안 돼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뻐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병이 나실 수도 있고 평생 아픈 거에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김계호 원장이라는 그 원장이 어디 도망갔는가 보다도 막 함께 막 고름을 짜내고 막 이러는 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분 앞에 다녔던 옛날에 환자들이 많이 다니까 거기. 네. 거기 그 간증집을 내가 먹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 암 환자가 암 사기 말기 환자가 거기 왔어요. 그냥 병원에서 안 되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 그 왔는데 원장님하고 상담할 시간이 있었어요. 원장님 제가 말기 환자인데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김경 원장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만 웃어봐라. 낫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반이 24시간 웃는 거예요. 자다가도 웃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방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말기 암 환자 있잖아요. 예, 있어요. 미쳐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미쳤다 했더니 24시간 웃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웃고 예배드리 가도 웃고 자다가도 웃고 완전 이상한 사람. 계속 암 환자가 막 근심에 쌓여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웃기 시작하는데 지금 좀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 원장이 원래 암 환자가 죽을 때 되면 다 저리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암이 한 달 동안 웃는 동안에 사라져버렸대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잖아요. 김계호 원장이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고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뭔 일이 안 풀려요, 여러분? 해결이 안 납니까? 한 달 동안만 웃어보세요. 가다가도 웃고 이래도 희죽희죽 웃고 남들이 보니까 미쳐버렸다 저거. 이거는요, 왜 우리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우리 대리 웃어버리면요, 여러분 집에 이제 그 웃고 가서 로또 사든가 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뭘 사든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웃는다니까 지금. 자, 두 번째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쉬지 말고도 항상과 똑같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라는 말인데 헬라어에 기도하라는 소통하라는 원어에는 소통하라 이래 됐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소통하라 이래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전쟁 용어예요. 네. 여러분 기도 속에는 뭐이 들어있냐 하면요, 거룩한 영역을 확장하는 영적 성숙이 들어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이 병들이 없으려면요, 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쏙 이렇게 말로 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온다니까 여러분 속에 영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속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기도는 내게 이 날개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날개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딱 왔을 때도 그래서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저 밑바닥에서도 이런 뜻이네. 밑바닥에서도 이런 그냥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서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왜 이런 단어가 이 쉬지 말고 속에 들어있냐 그러면요. 내 인생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요. 기도하게 되면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서 올라와. 왜? 날개가 힘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물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지금 바닥이 났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병이 와서 누르고 있어도 올라와 버립니다. 올라간다니까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나의 모든 눌러있는 것들을 다 차고 여러분요 올라오는 힘이 여러분에게 장악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 못 올라오잖아요. 빠지면 그냥 늪에 빠져. 심령이 한번 확 쳐지면 그냥 못 올라와. 그래서 기도는 영적 영역의 확장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명령하세요.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오늘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토다. 히브리어 감사는 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토다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다니까. 우리 같이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 그분은요 한번 그분이 말하면요 현재 미래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시작했고 또 시작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처음과 나,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한번 말한 것은 그건 답이다. 그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 하나님 쪽에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무슨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구원, 그러면 그냥 구원이 완료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받아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러면 우리는 현재는 복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신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거의 토다예요. 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수정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수정교회는 토다예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범사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면요 이제 나는요 끝이에요. 이제 이건 성공인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자기들보다 큰 자가 없어서 자기에게 맹세했다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가교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완료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반드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건사님 안 죽는다고 하면 안 죽어버린다니까. 현재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했냐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제 여러분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 시편 기자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 쪽에 다 끝난 건데 우리 쪽에서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현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 어떤 현상 앞에 진행형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그러면 완료형입니다. 그 완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힘이 뭐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불평은요 신명기 1장에 읽어보면 보세요. 너희가 열하루길을 40년 11개월 걸린 이유가 뭐냐? 불평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불평이 하니까 계속 딜레이돼서 40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바꿔버리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다고 불평 원망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뺑뺑이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뺑뺑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죠. 신앙생활에 감사죠.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감사죠. 이날에 이제 여러분 무기를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에 불평 안 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누구를 만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란 말도 뭐냐면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현상이 생길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만 해붙이면요 모든 나를 잡고 있던 끈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감사의 미사일 앞에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감사의 미사일로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